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독입니다. 교독.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함부로까지 아니하게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꾼다면 당연히 기존의 통념 또 관점으로부터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했던 틀들, 어떤 관점들, 관행들을 벗어나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진일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깨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 개그 프로에 알까기가 있었는데 유사품이에요. 알까기가 아니라 알깨기, 알을 깨고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6장 제가 한 번도 설교에 대예배 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핵심 이슈는 이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의 핵심 골자는 5장의 마지막, 5장까지의 논의의 마지막 대목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5장까지의 논의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 어떤 빛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새로운 법을 따라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가 생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의 끝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5장 20절, 21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된 구절 이 구절이에요. 근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과 21절이 어쩌면 5장까지의 내용의 총 결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창궐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 첫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패망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영생의 길로 가게 됐다. 이런 논리를 설파하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죄를 더 지으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커지겠구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게 된 것이죠.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욱 극악무도하게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제 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이고 논리이고 비아랑거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폐기론이 가능한가? 율법을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더 부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의 답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죄를 더 짓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은 어려운 대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앞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해 가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려워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액면가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해설이 필요한 책이고 관점이 필요해요. 이런 구절을 액면가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식의 주장도 얼마든지 이 본문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좀 풀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좀 안목에 알깨기가 아니라 알깨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 가지 알깨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누누이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귀하고 또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속죄 중심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좀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역의 골자는 또 속죄라고 보는 거예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죄사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로 인한 속죄가 효력을 발생할 때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나 속죄로 환원하는 것 그건 위험한 것이다. 십자가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건 맞지만 모든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하나로 환원하고 기독교 신앙을 온통 속죄로만 색칠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속죄 중심의 신앙 패러다임의 패단은 한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의 어떤 논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로 속죄를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로 천국행 티켓을 얻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티켓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다 됐죠? 기독교 신앙이 끝났어요, 이제. 그럼 뭐 남아요? 남는 거? 남는 건 한 가지가 남는 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예수님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평안하게 이 땅을 누구보다도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이쪽으로 떨어져요.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속죄를 받았고 천국에 그거 가지고 들어갈 허가증을 이미 소유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까지 갈 수 있고, 어찌가든지 예수를 기대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더 부강하게 살고 더 힘있게 살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의 목표로 두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을 기복적 신앙의 형태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극단은 십자가 속죄 중심을 펴러다니는 가는 또 하나의 극단은 첫 번째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속죄를 만약에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속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증표일 뿐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간증을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담배 꼴초이신 성도 이제 한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은혜를 받고 피던 담배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시죠. 이젠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역겹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담배 냄새 이제는 맡기만 해도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고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 간증들의 골자는 뭐냐 하면 흐지부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이런 죄를 완전히 무마시킬 수 있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욕망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의 욕망 자체가 없어진다. 진짜 속죄를 경험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비슷한 성향의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승리주의 기독교를 표방하는 분들인데,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질병도 다 고쳐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는 가난해도 안 되고 질병을 가져도 안 되고 환난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꽤 있더군요. 제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왜 암이 오냐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암이 떠날지어다 하면 떠나는 거지.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나누는 분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분들의 논리를 이해가 돼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영성적 그룹들이 생길 수 있죠. 왜? 예수의 승리, 그 승리 안에 우리가 오늘도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의 온갖 질병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곤고함도 다 해결해주는 속죄의 완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의 완전한 속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에 놓이고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신앙적인 모습이거나 혹은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를 정리하면요.
십자가 속죄 중심의 신앙의 패러다임은 두 극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미래에서 그 온전한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현재는 세상 속에 힘있게 사는 것. 또 하나는 또 다른 한쪽은 십자가 속죄가 현재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여기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고 질병 따위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신앙의 한계점을 좀 넘어 알을 깨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이야기예요. 십자가 속죄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형성된 신앙의 한방향성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귀한 것이고 속죄도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건 맞지만 그 한방향으로만 신앙이 흘러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나가야 될 자리, 알을 깨고 나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속죄를 넘어 속량의 관점으로 속량의 복음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속죄의 복음 이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은 대척점에 있다고 해서 십자가 속죄를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약화시키려는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앙에 절정에 십자가를 두고, 그러나 십자가로만 환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영역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좀 이제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구절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 속죄 중심의 패러다임은요, 한 세계를 살아요. 한 세계밖에 없어요. 한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든지 다음 세상으로 가든지 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 핵심에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에는 두 세계를 살 수 있는 두 세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냐 다음 세상이냐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두 세계의 공존을 통한 긴장이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제 이걸 풀어보시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한 세대 이론 가지고는 못 풀고 두 세대 이론으로는 풀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나 욕망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죄로부터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공존하게 되고 긴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뜻이죠. 죄의 지배권, 죄의 통치권으로부터 우리는 그 죄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행실을 이제 그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죄의 지배권 아래에 살았던 아담의 죄 아래에서 사단의 강력한 통치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욕망과 죄의 소욕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통치 안에서도 옛 주인과 살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통치권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죄의 행실로부터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이 두 세계를 함께 공존하며 사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풀 수 있는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관점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긴장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순용사로 이야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귀순용사, 북한에서 귀순한 한 군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는 북한의 체제로부터 벗어난 거죠. 김정은의 이 극악무도한 독재 체제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습성과 북한에서 살아왔던 생활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지진 않지. 여전히 그런 이전의 삶의 패턴들이 그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때로 명절이 되면 북한에서 살았던 시절들이 향수가 되어 그리움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물론 김정은 통치를 받았던 그런 지배권을 그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긋지긋해요. 거기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일정 기간, 아니 한평생에 걸쳐 귀순 이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과 스트러글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설명을 너무 멋지게 말해주는 용어가 속량이에요. 속량. 속죄를 넘어서는 속량. 속량이란 단어는 영어로 구속이란 단어와도 같은데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량의 그림은 우리를 노예시장으로 이끌어가요. 노예시장. 자,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값주고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값주고 사오면 그는 소유권이 바뀌죠. 그죠?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이전의 주인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전에 죄의 통치를 받던 자리에서 너희는 죽은 자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게 죄를 극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통치권이 이전된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 주인 밑에서 살게 돼요. 그러나 새 주인 밑에서 살아도 여전히 옛 삶의 습성들이 남아있겠죠. 새 주인의 룰과 새 주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새 주인의 방향성을 닮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변화의 여정들을 거쳐야만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번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린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죄를 전적으로 짓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다시 막 강조하지만 죄의 지배권 아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이제 변화의 여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생애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에 너무 심취하면요, 승리주의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난할 수 없고 패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어. 승리주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데 너무 많은 초점을 두면요, 패배주의로 가요.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는 죄가 창궐하고
악이 있고 우리 안에 육이 강력하기 때문에 패배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승리주의도 아니고 패배주의도 결코 아니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두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긴장 관계를 한번 잘 음미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긴장 관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신앙의 영역으로 초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우리에게 다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날 동안 어떤 청사진 같은 걸 다 보여주시고 늘 편안의 길로만 우리를 절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전 어떤 기간들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길들로만 또 시련의 비바람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무 낙심하고 탄식이 주식이 되어 살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에요? 햇볕과 비바람을 골고루 섞어서 그래서 거룩한 긴장 관계 안에서 신앙의 여정들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여백, 신앙의 여백으로 놔두실지 믿음으로 그 여백을 채워가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들을 닮아가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긴장관계. 그래서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자리에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시지 않아요. 일정 부분에 긴장이 있고 일정 부분에 고민도 있고 스트러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총을 갈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속죄, 십자가 속죄의 안목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 통치의 관점을 보고 속량이라는 것, 속량, 구속하셨고 노예 시장에 우리를 사오셔서 지배권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알까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알까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고요. 두 번째 알까기는요. 이것도 알깨기죠. 알까기가 아니라 알깨기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될 자리다. 이것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것은 도덕화 중심의 안목에서 알을 깨고 도덕주의라든가 율법주의 같은 것의 안목으로부터 알을 깨고 나와야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논리의 시작이 궤변으로부터 시작됐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그럼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 죄를 더해가겠다. 그런 거 가능하냐? 사도 바울에게 비아랑거리자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결코 아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해? 말도 안 돼. 우리 죄에 대해 죽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어디로 바로 가야 돼요? 우리 율법이 중요해. 계명이 중요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그런 건 설 자리가 없어. 거기로 바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직접적인 답은 12절과 14절에 나와요. 특별히 14절에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바로 그 답이 딱 나와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다고 말해. 그렇게 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전 재밌는 대목인데요. 근데 이런 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행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나고
그걸로 충만하다고 해서 캐사라세라 마음껏 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답하기 위해 제가 보기에는 12절부터 14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서 죄와 절연한 자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가야 된다. 헛된 말도 안 되는 논리들 늘어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로 가기 전까지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의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재미나는 대목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골자는 뭐죠? 바로 12절로 점프해가지 않고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 12절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했음을 길게 11개의 절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을 도덕화하거나 윤리화하거나 혹은 율법화 시켜서는 안 되는 종교임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이거죠. 너무 빨리 12절로 가지 마라. 그게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하려 그러다가 말았는데 자, 너무 빨리 12절로 가면 안 돼요. 12절부터 14절로 너무 일찍 가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1절까지를 확보한 후에 12절로 달려가야 돼요. 자, 이 면에서 로마서 전체를 봐도 재밌습니다.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게 큰일이에요. 자, 같이 재밌어야 돼요. 자, 로마서가 16장으로 돼 있죠.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요. 서술이에요, 서술. 그리고 비로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에 대한 권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서술이 항상 먼저 나와요. 서신의 모든 특징은 앞엔 서술이 나오고 뒤에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 뉴스예요. 기독교 신앙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축소판으로 오늘 본문의 6장의 이야기도 11절까지 해서 복음의 핵심 정수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먼저 확보시켜놔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그동안 관행은요, 권고와 권면이 난무한 신앙이에요. 성도들을 질타하기 전에 목사들이 문제예요. 설교자들이 문제예요. 설교자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넌센스죠. 잘못된 판단이죠. 그것도요, 그 권면도 세 대지로 해요. 항상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성경이 말이야 항상 세 대지로만 그렇게 풀리냐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왜 항상 세 대지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유감이에요. 22년, 23년째 되는 제 교수생활 동안 제가 가르쳤던 것은 두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다 매일 저는 이렇게 하죠. 두 가지. 세 가지 움직임까지 갈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간도 짧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넘었잖아요. 시간이. 두 개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제가 많이 뜨지를 못해가지고요. 저변학대가 안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제 제자들 몇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증인이에요, 증인.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된 신앙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으로 서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동반자이고 같이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너무 일찍 본면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충고 일변도의 설교나 신앙이나 목회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도덕화 내지는 율법화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얼른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가야 될 자리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직설법과 명령법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설법, 명령법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술이 앞에 나왔다 그랬죠. 1절부터 11절까지 서술, 직설법이에요. 복음의 승리에 대한 선언. 그 위대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서술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뜸들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도잉을 해야 되는지를 12절부터 14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직설법이 충분히 확보되지, 서술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명령이 들어가요. 그것도 3대지로, 3개의 대지로 매일과 같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 해야 된다.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또 이것도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의 시간 동안 저는 먼저 직설법, 본문 안에 있는 직설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럼 명령법 12절부터 14절의 명령법을 통한 교훈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거 먼저 직설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이미지화했던 거는, 비유적으로 했던 건 심장이식이에요. 심장이식. 먼저 직설법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첫 번째 직설법은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4절에서는, 그래서 또 계속 이어서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먼저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새 심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새 심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 심장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확보한 자들이에요. 6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죄의 몸이 주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통치자 아래서 이제 새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새 심장을 가졌는데요. 그러므로 첫 번째 직설법으로 강조되는 건 십자가이고, 십자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와 나의 연합이에요. 새 심장 가진 자로 살아가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더 강조하려는 바인데요. 두 번째 직설법 혹은 서술로 확보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에요. 부활과 연합. 부활과 연합. 5절 말씀에 5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이하에서 말씀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예요. 한국교회는 부활이 너무나 약화됐죠. 사실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갔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십자가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무, 또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관점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든든하게 믿는 구속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끝은 부활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만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난밤도 주무셨다가 깨어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체로 여기 좀 서 계신 거예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살고 한밤을 지내고 새로운 아침을 만나서 다시 새 아침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자리로 초대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좀 멋진 표현으로 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만든 표현이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십자가를 통해서 새 심장을 갖고 부활을 통해 강심장을 가져야 돼요. 강심장. 우리는 강심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믿고 두 가지 중에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뭘까요? 새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게 적용이 잘 안 되나요? 강심장을 갖고 사는 게 적용이 잘 안 되나요? 예,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해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거의 동의가 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건 좀 되는 것 같아요. 새 심장 가졌다. 예수님의 가치가 들어오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수님 없었으면 진짜 깐깐하게 사실 분들 같아요. 몇 분들. 예? 손익계산 정확히 하고 손해 안 되게 사실 분들 같은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에고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펼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심장을 가졌어. 예수의 가치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가는 새 심장을 가진 자의 삶은 우리가 많이 그래도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모습들 속에 부족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참으려고 하고 더 양보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모습. 예수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새 심장을 갖는 건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강심장을 갖는 게 잘 안 돼요. 부활과 연합한 자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공고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탁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나는 부활로 끝날 것이고 날마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담대함, 이 강심장을 가지고 버텨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아쉬워요. 아니,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에요. 남 앞에 떨고 환경 앞에 떨고 한없이 초라해진 저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 강심장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저를 본받으라고 하고 설교할 텐데 그럴 수 없어서 오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는 설교예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 설교. 주님, 제가 설교자로서 본이 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대신 운행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실제적인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적 부활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위로예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약속들은 값싼 위로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부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값진 위로예요. 값진 위로. 이게 혼돈되면요,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아요. 값싼 위로가 산더미처럼 가득해도요, 값진 위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 부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면요, 위로가 없는 거예요. 값싼 위로가 바닥을 쳐도요, 값진 위로 하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강하게 붙잡으면 참된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강심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강심장을 주십시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아니 날마다 주님이 부활로 저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강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고 덤덤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후에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의 전 존재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지배권으로부터는 벗어난 자들이 남한으로 이주해 온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김정은이 좋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더욱더욱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통치를 더 깊게 받고 더 넓은 영역 받으시고, 그래서 더 강력한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로 우리에게 더욱더 순결한 새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신실한 새 심장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신실한 새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또한 2번째,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 더욱 강력한 강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신실한 새 심장도 필요해요. 그러나 강심장이 있어야 돼요. 강심장을 가지고 부활이 있으니까,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강심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리고 우리 지체, 우리의 전 존재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심장을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강심장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 날마다 신실하게 새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로 강심장을 소유한 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로 새 심자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주여, 어찌하든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힘있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를 하나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새 심장 가진 자들로 살게 하시고 강력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로 땅을 주여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로, 새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로 신실하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확인하는 가운데 강력한 강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마칠 것이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이 아침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새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강심장을 가지고 힘있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어두운 터널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더 큰 통치를 받으며 더 넓은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뛰놀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을 만끽하는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